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사라 델라노라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그녀는 무역업을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교양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물정이 어두운 여성이었고 순진하게만 자라 이성과의 깊은 교제도 없었대요. 결혼할 적당한 연령이 되었지만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초청을 받은 모임에서 그녀는 자기보다 나이가 배나 많은 52세나 되는 기른 제임스라는 남성의 눈에 띄게 돼요. 제임스는 지속적으로 사라 델라노에게 청혼을 했고 사라도 싫지 않았습니다. 왠지 마음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라는 델라노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남편이었음을 믿고 존경과 순종과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미덕으로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고 의지하던 이 남편 제임스가 아내와 아들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델라노는 자녀를 양육하며 외롭게 세파를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델라노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훌륭한 계획이 있는데 언젠가 너는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거야. 아들은 어머니의 신앙과 그 권면을 받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나중에 미국 역사상 유례 없이 4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게 되죠. 그가 2발을 쓰지 못하지만 4번이나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리고 격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루즈벨트 못지않게 그의 어머니 사라 델라노 여사 역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던 민족이었죠. 무서운 기세로 세계를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시켜 나갔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이러한 세계가 로마의 지붕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죠. 세계가 하나의 길로 이어졌으며 하나의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기 시작해요.
위대한 제국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당시 서유럽부터 지중해 유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일부까지 거의 모든 지역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로마 제국은 결코 멸망당할 수 없다고. 로마의 시민과 로마의 황제는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마 제국마저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로마 제국의 멸망은 수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연구 대상이 돼요. 그리고 오랜 연구를 통해 로마의 멸망의 이유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멸망을 주제로만 엄청난 책을 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의 멸망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 역사가들은 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AD 400년경에 로마의 위협이었던 게르만족의 남하를 그 이유로 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남하는 로마를 무너뜨린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농토의 황폐화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농토가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점차 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각한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공중 목욕탕이 로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면서 그 목욕탕의 예를 들면서 로마는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는 강제 노동으로 인한 생산성의 비능률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 생겼을 때 이 공산주의가 막 전 세계를 지배할 듯이 막 그렇게 보였지만 어느새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잖아요. 왜요? 노동의 대가, 수동적인 노동의 대가가 생산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보면 그것이 왜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역사가들은 경제적이고도 사회적이며 도덕적이고도 역사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멸망을 연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해야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함이에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사회, 문화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인들 외에 주목할 만한 학설이 하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로마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이유예요. 당시 로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체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제도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로마는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국에 돌아와 거대한 농장을 이 노예들이 가꾸게 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공급된 노예를 통해서 생산활동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었던 이 노예제가 기독교를 통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자유인들은 당시 노예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도구는 말 못하는 도구. 우리가 쓰는 홈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말하는 도구가 있어요. 말 못하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가축은 반만 말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죠. 노예들이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묶은 채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도저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무거운 절망들이 그들을 삼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120년, 30년 전에 우리에게는 이 계급사회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반상의 제도,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있었고, 이 하층민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그 옛날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어떠한 취급을 당했을까요?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의 생활의 도구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도 짐승 같은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진이 그들에게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도저히 극복될 수 없었던 주종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린 자리에 놀라운 단어들이 통용되기 시작하는데, 주종 간의 관계가 이제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하는 도구라 불려졌던 그들이 더러운 가축이며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깨닫는 거, 나는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나는 그래 존귀한 사람이었어. 나는 귀한 사람이었어. 비록 여전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주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주종의 관계는 문화에서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 당연한 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깨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 형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매로 느껴지는 거예요.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결국 거대 제국 로마를 멸망케 하는 이유가 되죠. 왜요? 노예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냉철한 역사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랑의 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위대한 로마 제국마저도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 때문에 균열이 갔고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자매임을 전하는 혁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로마 제국은 근본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의 파괴력이 생기기 시작하던 그때의 감격적인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드라마 하나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사람,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의 만남은 에베소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기간 한 1년 반 정도 머무르게 되죠. 그곳에 체류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의 아주 부유한 그러한 지역 유지였던 이 빌레몬이 사업차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우연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으로 놀랍죠.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하여 신자가 됩니다. 그 후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로서 착실하게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온 뒤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이 골로새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그곳에서 개척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그곳에 등장하게 되죠. 이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부리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여기고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참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잡히지 않기 위해 로마라는 큰 도시로 숨어들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달아난 노예는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무조건 잡히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가 도망친 곳은 로마였고 이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비참한 노예 생활 중, 아니 도망자의 생활 중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후 바울의 신실한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오네시모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해요? 빌레몬도 사랑해요. 그리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오네시모도 이러한 바울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편지 한 장을 달랑 들고 사지라 할 수 있는, 죽음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그 골로새 지역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용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 14절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가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빌레몬이죠.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빌레몬을 생각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은 상종과 종, 주인과 노예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자 해요. 이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사도 바울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을 빌레몬에게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안이죠. 당시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으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오네시모 역시 그의 목숨을 바울의 짤막한 편지 하나에 담보하고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세 사람의 입장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긴장감이 극도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들이 만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놀라운 것은 바울의 편지를 벅찬 가슴으로 읽은 이 빌레몬은 복음의 스승인 바울의 부탁으로 놀랍게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있다라.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요. 해피엔딩.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후에 다시금 바울의 수종자로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주인과 노예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죠. 1세기가, 놀랍게도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인구 2%였었던 기독교가 전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내적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동기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스스로가 사랑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무감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처럼 수직적인 사랑을 회복했더니 이제 수평적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거룩한 부채의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채의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에너지를 제공하게 돼요. 그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전혀 생경한 사람들, 때로는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들까지,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 세상이 잃어버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의식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그 첫 번째는 항상 가족이에요. 항상 원망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100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10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죠. 때로 이 사랑을 전하다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곧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상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100%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200%의 사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들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무기력감이 들 때도 있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의 작은 사랑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괴감에 빠질 때, 때로 열미 없이 시간만 가는 사랑의 짐이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퍼줘도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요.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과 관련된 용어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용어예요. 명절 증후군이란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전 세계에 한국만 있는, 이 땅에만 있는 그러한 증후군이에요. 놀랍게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기도 하죠. 장기의 귀향 과정, 가사노동, 신체적인 피로와 차별적인 대우, 시댁과 친정의 차별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로가 생긴다라는 것. 물론 며느리들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나 이 땅의 어머니들도 또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그 증상으로 두통과 어지러움과 위장장애, 소압, 소화불량, 호흡곤란도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명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까? 아니면 부담되고 아픈 상처가 있는 날입니까? 또 요즘에는 새로운 풍속도 있죠. 풍속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세태가 있어. 1인 가족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명절에도 아주 그냥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 청년들. 또 코로나19라는 이 대재앙 가운데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는 고독사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명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자, 답을 한번 우리가 내어보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신자들에게는 마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담보로 한 모험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의무로 작용하는, 그래서 명절은 섬김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날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담보로 한 그런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때로 벅차게만 보이는 일, 가정의 복음화,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특히나 이 세대의 가장 큰 과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제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심어서 이 시대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왔어요. 또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나 경제적인 원리로 볼 때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더디게 보이나 언젠가 세상은,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렇게 더디고 비효율적인 사랑으로만 변할 수 있다라고요. 다른 처방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명절 기간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선함으로 무장하여 그것으로 선대하십시오. 그렇게 시간들을 채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 로마마저도 멸망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제국마저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이 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